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면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여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렛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 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서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판도나 흐름을 바꾸는 그 어떤 도구 혹은 대상, 그걸 게임 체인저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건이 이런 전체의 판도를 뒤바꿔 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전체의 판도를 역전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다 삶의 게임 체인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게임 체인저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요, 게임 체인저가 누구겠어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는데 너무 전세가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금요일날 다녔던 새벽 그 본문처럼 골리앗이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씩 이스라엘 향해서 이 싸움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선뜻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겉으로 보이는 골리앗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드디어 누가 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윗이 그런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는 뭐라고 반응하느냐? 2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두고두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인생 속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누구와 그가 치열하게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이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로요, 지피지기가 승패를 가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피지기가 뭐예요?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는 거죠. 그래야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피는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당연히 싸우죠. 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왜 지기일까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 군대를 향해 뭐라고 불러요?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방 민족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면서 더 궁극적으로는 언약이 없는 백성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 아니냐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는요 막강한 권세와 막강한 능력과 최고의 특권과 또 대단한 소망을 가진 백성,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언약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은 대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26절에서 말했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요 믿음의 선포인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내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승리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지피지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뒤에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지피지기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뻔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 너무나도 왜소하고 그 어떤 능력도 없었던 다윗, 그 다윗에게 그 마음이 나도 전쟁에 좀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들게 만들어 움직인 게 뭘까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게 다윗을 움직인 원인일까요? 아니죠. 이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으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느냐? 다시 26절 하반절 보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건 다름 아닌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은 절대로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그 순간에 듣던 충동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믿음의 바탕 위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위에서 그 믿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죽은 하나님,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울, 전쟁터에서 40일 동안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는 군사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요 똑같은 내용이 수백 년 전에 광야에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요 과거 가나안 정탐꾼들의 모습이고요, 다윗의 이 모습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누구와 같대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아니라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들은 뭐랑 같대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메뚜기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를 바라보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냐, 우리가 죽은 군대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하나임, 살아있는 영적 군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헌신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지피지기 신앙으로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답게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사답게 오늘도 승리의 나팔을 불며 믿음으로 또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